계시죠. 성령님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횟수가 더 늘어나서 우리 혼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또 영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삶이 이제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몸은 구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지금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로마서 8장. 그래서 이제 3월달에 로마서 8장을 하게 되면 6, 7, 8장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저도 사실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은 제가 까딱 잘못하면 육신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순간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의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몸은 구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분이 많죠. 특히 아프신 분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몸을 좀 구속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제는 좀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은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거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서 6장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번 스스로 이해하기 그게 목표였는데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렸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 좀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 개념을 우리가 그것에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리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로마서 6, 7, 8장에 관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6, 7, 8장이고, 그 중에서 핵심이 8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8장이 있기 위해서는 6장, 7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주가 이제 우리 집안교회에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전혀 이것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강의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그 킹제임스 쪽에서 영혼 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6장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 겸 이제 해보겠어요. 6장 때 죄 문제, 죄하고 6장에서는 죄하고 이제 이쪽에 지금 6장에서는 이제 죄하고 나라의 문제거든요. 나라는 건 이제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제 옛사람이라는 것이 6장에서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 이죠. 이제 다시 태어나는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에게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있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연합돼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단 말이죠. 신분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올라가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생명의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니라.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이죠. 새 생명.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신분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고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은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어. 우리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를 쓰라.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 하는 건 이제 그 6장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제 섬기지 않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했단 말이죠. 죄가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국회 집단이에요. 국회 집단. 이건 완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지배되고 있는 곳인 거예요. 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옛사람이 지배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러세요? 영적 침례다.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 안에 잠기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것을 성령 침례다. 이 성령 침례를 그 외부로 표현하는 게 물침례다.
나는 성령 칭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내부로 표현하는 게 물침례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침례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새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고 그러면 그 이제 6장 11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죄에 대해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라.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기 옛사람이 죽었는데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반응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죽었는데 죄가 지배할 수가 없잖아.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면 종결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